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파 그리고 뭐 사두개파, 뭐 서기관, 율법학자, 그 모든 소위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민낯을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의 교회 시대 속에서도 사실은 회당을 앞에 두고 지금 기독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회와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마태복음의 시대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때, 회당에 있는 그 율법학자라든지 바리새파라든지 아니면 랍비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면면을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가 또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답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또 촉구하고 있다라고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2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 나온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회당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이죠. 율법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적질은 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율법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도 하고 해설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 율법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이 아는 만큼 행동을 그렇게 충실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사실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존감을 갖고 어쩌면 오늘 또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또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반성을 해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하기는 쉽지만은 그러나 행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그럴듯하게 살아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정말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나 저나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힘쓰고 애쓰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절을 지나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그죠? 기도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신앙의 유대교의 덕목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정신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서 기도하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자신이 뜻하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상수훈에서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사람에게만 이겠습니까마는, 그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걸로 바꿔놓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뭔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측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겉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과 그리고 우리 전 시대의 기독교인과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어떤 어려운 인생의 길을 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또 시험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어떡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네. 그러나 오늘 코로나의 그 핑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인간이라고 하는 나약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선생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윗자리나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참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함께하는 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 사실은 그만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너희가 그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었던, 그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사이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높고자 하자면은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늘 말씀하셨던 신앙의 원리고 그리고 신앙인의 어떤 대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들을 끌어주며 그리고 낮아져서 같이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나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너희는 다 형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선생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랍비 되기를 칭하지 말라는 거죠. 랍비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연한 명제를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신앙의 공동체가 목적하는 바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너희는 다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있지 말라는 거죠. 적어도 세상이 어둡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등불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 등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등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다 형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평등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사회 구조가 평등한 사회 구조가 아니에요. 그죠? 한 1, 2%에 해당되는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뭐 율법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구조 속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계층화되고 사회 계급화된 사회 구조를 타파해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다 형제다. 얼마나 혁명적인 얘기를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평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흑인이건 또는 백인이건 또는 황인종이건 뭐 그렇게 인간을 분류해서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또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선진국 사회도 보면 사실은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흑인 신학자가 쓴 책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너무나 참 충격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접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그런 차별화된 모습들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도 오늘 우리 사회 속에도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건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던지 간에 그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겉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평등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상대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신앙인의 자세고 신앙인의 참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리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인의 참모습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바로 이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이 종교인들은 오히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죠? 신앙을 왜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만 많은 그런 어떤 말씀으로 바꿔놔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이미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그죠?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길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스스로 회피하려고 하죠. 왜?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니까. 아니,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짐을 같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시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모든 것을 내가 같이 함께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나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종종 우리는 그 길을 회피하고 그저 내가 편한 그 길로만 가려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길인 것처럼 또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신앙인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곤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너희 지도자가 없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좀 뭔가 모순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마태의 교회에게 행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놓은 그런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너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교회 속에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금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 그 교회 속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회당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저렇게 잘난 척하고 많은 것들을 한다고 그렇게 말로만 얘기하고 있고 회당에 들어가서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윗자리만 앉기를 원하고 뭐 거들은 피우면서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섬기려 왔다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황금률 늘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 사랑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기독교의 신앙의 강령이 무엇이냐? 선지자와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낮아지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 시대도 그와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마태복음 23장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그래요. 말만 많은 신앙인이 아니라 그저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오늘 또 옮겨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겉모습만 번질번질한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죠?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그들은 다 형제들인 것입니다. 겉모습만 나타낸다고 내가 이렇다고 그렇게 자랑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더 형제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함께 가고자 원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참 신앙인이고, 그리고 참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또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를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